지난주에는 교회적으로 장로 임직 예배가 있어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분주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연합된 그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전 말씀에 대해서 또 조금 새겨봅니다. 제목은 지난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래 오늘과 내일 모레 이제 셋째 날 회복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것이 나 한 사람의 재창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었죠. 그러면 그 말씀에 연이어 오늘은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박해하면 여러 모양의 박해, 즉 핍박이 있겠으나 사도 바울이 의도하여 쓴 박해는 기독인들이 외부 세력들, 특히 유대 교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카타콤에서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영혼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거리로 사자나 칼에 무수히 죽어갔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던 것이죠. 그중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이란 청년, 유대교의 골수분자, 그에게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때도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기독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놀란 것보다도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눈이 감긴 거잖아요. 아마 자기 모습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란 청년에게는 단번에 강력한 성령 세례를 체험케 하시고 그 마음을 확 꺾으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사울이란 청년을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면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체 골수분자의 유대교에 너무나도 가진 게 세상에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놓겠습니까? 자기 가진 게 그동안에 쌓아놓은 게 많은데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람권의 무슬림에서는 기독인들을 심하게 배격하고 있는 소식을 우리 듣습니다. 그리고 종교 싸움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오랫동안 고름이 굶어서 터진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적자들조차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저주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예수님 말씀대로 스데반도 예수님 마음과 같이 자신을 죽이는 상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 6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뜨면 같이 읽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무나 할 수 없는 마음이고 기도인 거죠. 그러나 누구나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으로 임해져 있다면 스데반의 육신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교자로 부름받은 자들, 특히 그런 자들에게 능히 할 수 이렇게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스데반은 말씀하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도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 때문에 순교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핍박 죽어가면서도 상대를 기도하는 거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초대 로마 나라는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 오늘날에는 박해가 우리한테 어떻게 올까요? 좀 전 아랍권에서는 지금도 그런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우는 좀 다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순교자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또 우리가 핍박받는 거는 코로나 때 기독교 교회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해서 많은 지탄을 받았죠. 박해, 핍박 이러한 용법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박해, 핍박 이런 말씀보다는 시험의 단어가 익숙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 13절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 곧 시험을 통과하여 나가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 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모르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퇴근하시고 들어오면 집에 들어가시면 그냥 성경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읽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대적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16, 17을 같이 봅니다. 16, 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책망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책망에 더 나가서 징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 위한 방법이신 거고요. 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온전하는 완전하고 말씀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일을 행할 때 능력이 갖추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정말로 무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까지도 우리는 나타내진 겉으로 똑같이 육의 육으로 대하지 않냐고 그들을 축복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부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축복은 율로게오라고 칭찬하다, 감사하다, 축복하다 이고요. 저주는 카타라 오마이, 저주하다, 악담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근데 악담은 상대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비는 것이 악담이라고 합니다. 악담을 비는 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죠, 우리.
근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모압 왕이 발락이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그 입을 통해서 저주를 바꾸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경에서 사단이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 축복하면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힘들어도 우리 모두 실천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N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저주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인 거죠. 환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흑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흑암 위에 그 저주에 여전히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께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눈에 뽕나무에 올라간 거,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거 눈에 띄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죠.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 자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남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저부터라도 이제 앞으로 계속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다른 상대 이기 전에 내 안에 육신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람 생각. 근데 힘든 것은 우리는 사람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일상생활에 내 생각대로 살았던 곳에서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꿔줘야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써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다면 성령께서 일하시리라 믿거든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안의 원수 육신 구조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귀신령에 잡혀서 내가 완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이건 완전히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는데 온 마음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대고 말씀으로만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기질을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모든 기질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으로 정복해가는 거죠. 내 안의 기질을.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못하면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타고난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 간다면 그것이 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4, 16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 16.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네. 여기서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내 안의 기질, 내 안에 타고난 성품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됨을 가지고 둘이라 한 거고요. 그것이 하나 된다는 것을 좀 전에 설명한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을 크게 본다면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 한 사람 구원에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두 가지 육신을 하나님의 영과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의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18절도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18절.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이것이거든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제야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더 넓게 얘기하면 상대와 상대, 사랑 관계에서 믿음의 사람들 간에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난다면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이 연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동체로 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 표면적인 것이나 이면적인 것이나 둘 다 하나로 되었을 때만이 합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 온전케 되는 과제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 44절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뿐이 아니라 예수님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해하는 자를 계속 듣는데도 그렇고 축복 기도를 하면 막힌 다음에 풀릴 것 같아요. 진짜 말씀대로. 안 그렇겠어요? 상대가 나를 욕을 했는데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축복 한번 해보세요. 그가 계속 저주하고 욕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벌써 상대가 나한테 힘들게 하면 나도 끌어올라서 육에 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할 때 그를 한번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축복. 나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해서 나는 그런 자를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잘 되길 원해.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상황이 어떻게 바꿔지나. 이거는 우리가 다 가정에서 사랑 관계에서 있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45, 47절도 보면 읽진 않지만 이같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말씀으로 비추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사랑하는 자 또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거, 축복하는 거,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당신이 잘 되길 원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상대가 꼬꾸라지지 않겠어요? 막힌 다음에 헐리지 않겠냐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육신의 구조에 있는 원수를 하나님께로 그 사랑으로 해서 인도해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나 자신부터 복종적 순종이 이루어진다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얘기를 하셨죠. 세리는 마음이 낮춰진 자들이거든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상대는 나를 미워할지라도 내가 그를 축복한다면, 내가 그를 용서하고 너는 잘 되길 원해. 나는 그런 마음이라고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보다 더 큰 온전이 어디 있겠어요?
예, 아브라함은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름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또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이삭을 주셨어요. 순종할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5, 16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5, 16.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온전한 대로 향하는 말씀이잖아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들에게 또 무언가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벌써 한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재작년? 그때부터 하나님이 완전하라 여러 번 주셨거든요. 또 온전하라도 여러 번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사랑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이 지혜로우라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축복해주고 남에게 좋은 말 해줄 때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였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행하는 자도 돕는 자도 육신에 서게 되면 다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은 뭐냐면 내가 그쪽으로 추구하는 자들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 망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애굽이 뭐냐면 세상이에요. 애굽이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라고 해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누굴 먼저 찾나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방법인 거예요. 근데 나를 도와줄 사람, 또 나에게 지혜를 줄 사람 찾아가면 그게 애굽을 찾아가는 거예요. 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이 목사나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보자 있으면 중보자한테 부탁해서 중보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야지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다 망한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인 거죠. 좀 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육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육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면 둘 다 넘어지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만 입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화목하라. 화목을 도모하라고 하거든요. 즉 내가 낮춰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합평케 하는 자. 예, 합평을 도모하고 합평하는 그 모든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화목이 올 때, 평화가 올 때 정말로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화평이 없으면 우리는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화평이 있으면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모든 힘듦이 떠나가는 상태고, 예,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왜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귀신이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감사와 화평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예, 내 안의 걸림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의 걸림도. 그것이 천국의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아멘.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갚아지냐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나한테 와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렇게 될 때 그 육신 구조들이 소멸되고 제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 66장 15, 16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이새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예. 이것은 좀 전에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임했던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완전히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임하시고 뭐 바람으로도 임하시고 여러 가지로도 임하시지만 강한 하나님의 말씀, 그 뜨거운 정말로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강함이 책망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사실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인물이 됐습니까? 그것을 불과 칼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혈육에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심판이에요. 심판 장소예요. 타작 마당인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적 싸움이 완전히 내 안에서 불이 붙는다면, 태워진다면, 제거된다면 우리는 그제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17절의 말씀을 본다면 17절을 보면요. 자, 스스로는 내 자아예요. 내 생각대로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거룩한 자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동산이 내 마음 안에요. 내 마음 안에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최고, 군왕, 자리 잡고 있는 자왕, 그 생각대로 따라서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돼지고기는요, 자기 또 먹고 세상 거 또 먹고 자기 생각 또 먹고, 예, 이런 것이 돼지 고기와 비유되는 겁니다.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28장 30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예, 아멘. 예, 하나님의 심판 자리인, 예,
사람의 마음이라 했죠. 그 성령 그 영께서 일하심을 거부한다면, 지금의 운행하심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살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 예, 우리 육신도 제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강력한 말씀이 내 안에, 무슨 성령 세례면 또 어떻게 오지? 또 이러실까봐 말씀드릴게요. 성령 세례는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요, 이게 새겨졌다고 금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은요, 뭐,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며칠이든지 몇 날이든지 계속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자리 옮겨서 다른 일을 하면 그러면서 잊어먹잖아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것은 내 마음에서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이 생각도 하게 하고 또 하나님 뜻이 뭔 것도 알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모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강하게 잘못된 것은 정말 회개하게 하고 생각 자체도 행동도 바꾸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우리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지? 예, 방향, 상황은 여러 가지 사람의 각 성향대로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예,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예. 내 육신이 목말라 하면, 내 마음이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목말라 하면 이거는 상대방이잖아요. 상대가, 내가 미워하는 자가 목말라 하면, 예, 그렇다면 내 안의 원수가, 내 안의 육신이, 예, 뭔가 힘들어하면 말씀을 먹으라 이거예요. 찬양을 들으라. 예, 생수를 마시라 이런 겁니다. 가장 먼저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쌓아질 거야. 일하실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시편 18편 12절에 보면 12, 13절 그 앞에 강체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예, 여기서 빽빽한 구름, 우박과 숯불, 우레소리, 음성, 이런 것이 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다 내 안에 들어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소리로 지나가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진짜 번개치는 거 훅 지나가잖아요. 천둥 소리 지나가면 우리 그럴 때만 듣지 못 듣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어들은요, 다 내 안에 새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들을, 힘든 것들을, 세력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뿐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체험을 했고 경험을 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끝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하고 무가치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정복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으로 그 육신, 악을, 사람 생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힘들어도 감사, 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용서하고 축복해 보십시오. 저도 실천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모든 사람을 이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하셨어요. 저는 제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진짜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왜? 그 축복이 전가되게, 그 어둠이 떠나가게. 마음은 힘들어 그 마음이 안 되고 안 나와도, 이불은 안 나와도 꺾고 진짜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나가 내 안에 육신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죽고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인물들이 정말로 되시길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소리내 보시길 바라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여서 생명의 길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